저희 말씀 한 구절 찾고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이고요. 9절 한 절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소리내어서 함께 이 말씀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의 저자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쭉 되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되었던 것도 물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들도 있죠.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돌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잠언의 저자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잠언의 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분명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환경을 지나고 있든 물론 계획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감사하죠. 감사한 시간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광야를 통과해 나아가는 삶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것과 또한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리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를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의 아버지 주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시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혹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 주님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때론 내 삶이 광야를 통과해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이라 주님 내 삶에 그런 대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잠시 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것을 아버지 주님 넘어서서 아버지 주님 주님이 오늘도 그 상황보다 아버지 어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주 앞에 나아가며 내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성령님의 그 주장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찬송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 성령의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감정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을 경배하도록 주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니 그 주님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길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고백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대신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하늘까지 오르리.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주님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그래서 우리 다시 함께 한 가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찬양의 고백을 반복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그 어떠한 것을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가 지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 앞에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나의 삶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 힘을 더하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더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이면에서 여전히 아버지 주님 모든 전쟁에 능하시며 아버지 모든 전쟁을 아버지 주님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가 주 앞에 경배하며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시선이, 나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주님,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주님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모든 예배 시간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소리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우리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상한 자를 고치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한 가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고백하시면서 주 옆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여러분이 찬송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이 그 밖에 합당하시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향하실 일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하나님은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시간을 통과해 나아가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저희가 보고요.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컨퍼런스 2022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저희가 3박 4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대전 헬몬수양관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환영합니다. 네, 김재민 간사님, 이주웅 목사님, 공기호 간사님, 김혜경 간사님이 주 강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1차 등록 기간은 마감이 됐죠. 2차는 지금 2차 등록 기간 중인가요? 그래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여기 아래 번호 이지훈 간사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열방대 포스 DTS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은 8월 23일부터 바로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1월 19일까지 총 22주의 과정이고요. 훈련 장소는 제주 열방대학입니다. 모집 대상은 35세부터 55세 싱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7일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모집 현황에 따라서는 좀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접수비는 4만 원입니다. 지원 방법은 여기 아래에 안내되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아래 열방대 간사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기도 책자가 지금 저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기도는 뉴코리아를 위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이 기도 책자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권당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책자를 구입하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 저희 사무실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해모임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해모임 발렌티어 모집 광고 벌써 한 3주 나가고 있는데 3주째인가요? 뭐 이렇게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한 분 연락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예배의 어떤 악기적인 것이나 음향적인 것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 저희 함께 울산 화해모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두를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이나 혹은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이후에 어떻게 또 화해모임 가운데 팀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5월 화해모임 이제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다음 주 24일 울산 화해모임은 대면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대면은 없고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주 31일 화해모임은 동일하게 오늘과 같이 현장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다음 주는 온라인, 맨 마지막 주는 온라인도 하지만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잘 숙지하셔서 혼동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울산 지부로 섬기고 계신 우리 울산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원종명 간사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이고요. 13장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27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전반부에는 제안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사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심리 구조를 도형으로 설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아리 윈도우라고 혹은 조아리 창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조아리 창문 이론은 조셉 루프트라는 사람과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의 그 앞글자 이름을 따서 공동으로 고안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조하리라고 칭했죠. 또 의사소통의 구조가 이 네 가지 창문의 유리처럼 나눠진다고 해서 윈도우 창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아리 창문이라고 부르죠. 이 조아리 창문 이론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창문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창문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창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내 편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문을 가리킬 때 내가 숨기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히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창문이고요. 그래서 비밀의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창문은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만 못 보는 창문이죠. 그래서 내가 못 보기 때문에 영어로 눈이 멀었다, 블라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래서 미지의 영역이다. 미지의 창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언노운이라고 부르죠. 이 조아리 창문 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 블라인드 영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란 존재가 새롭게 알려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또 남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상처 또 죄 이런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혹은 깨닫게 하실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최근 저 또한 제가 스스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 일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다름 아니라 제가 급하고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화요 모임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2주 화요 모임 전하면서 아프간 친구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곳의 상황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막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뭐 그립다고 표현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울산 지부에서도 아프간 친구들 위해 준비했었던 활동이라든지 혹은 만남들을 일시 중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때 뭐에 꽂혔냐면 자전거에 꽂혔어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주기로 했던 약속이 벌써 지났고 또 당시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상황들이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난 뒤에 며칠 뒤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아프간 친구들을 소개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울산에 오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컨대 맞아요. 막혀있던 아프간 친구들과의 만남 혹은 또 우리의 활동이 혹시 풀릴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어렸을 때 막 동네 놀이터에서 막 속된 말로 얻어 터지고 왔는데 집으로 왔는데 이제 막 힘센 형이나 저 형이 있었지만 형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동해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분이 제 안에 들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선교사님은 이제 울산에 와 계시는 이제 작년부터 법무부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정부 관계자들도 관계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아프간 말을 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다리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나보다 더 지금의 난관을 해결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야기도 꺼내게 됐고 더 나아가 평소 청소년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뭐 축구 어떤 부분 레슨 받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울산에 오셨고 선교사님을 이제 앞세워서 아까 동네 우리 이제 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앞세운 것처럼 앞세워서 몇 분의 간샘들과 약 2주 만에 아프간 거주지 그분 살고 계신 곳을 향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신다는 이야기에 청소년 아이들은 벌써부터 마중이 나와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어떤 축구 레슨 이야기를 했고 또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해 그 일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아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약속된 아프간 세 가정들을 방문했고 혹시 그 전까지 우리를 만나지 못했거나 또 못 만났던 그 시간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는 게 아닌가 염려했었던 마음은 눅눅득 사라져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뭔가 일이 풀릴 것 같다는 분위기에 취했는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옆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시 그놈의 자전거 이야기를 끊었죠. 왜냐하면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못 주겠다고 이제 막 설명하면서 또 제가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빠에게 뭐 고자질 하듯이 좀 누가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좀 도와달라고 막 때를 쓰는 듯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송모사님도 제가 어떤 의도를 갖지 않은 것을 아시고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관련 상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 놀랍게도 자전거를 줘도 된다는 확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며칠 뒤에 자전거를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이 자전거를 전달한다고 하는 그 명분을 얘기할 때 자전거를 보관했던 공간을 비워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는 사실 자전거 이게 꽉 차 있었죠. 그놈의 자전거 뭐라고. 그래서 이틀 사이에 봉고차 한 대를 빌렸고 또 한 대는 돈을 주고 빌려서 그 아프간 그분 살고 계신 곳을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반대도 없었고 정말 일이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해했고 무엇보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꼭 자전거를 주고 싶었던 그 102호 우리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 미소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던 일은 다 끝났고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다 마쳤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더 제대로 표현하면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저는 그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 때 얘기했던 마치 조아리 창문의 블라인드 영역처럼 무엇인가를 못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난 뒤 아프간 선김을 함께하는 분들과 모임 그리고 그 동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볼 수 없었던 블라인드 영역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빨랐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보이면 빨리 반응했고 반응한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몸은 바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계획했던 활동이 막힌다고 느꼈을 때는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하는 그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활동을 좀 뚫어주시기를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울산에 오신 그 성유사님은 결과적으로 제 빠른 행동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제가 생각해 둔 목적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 어쩌면 선교사님을 죄송한 표현하지만 이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빨랐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이후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모든 모습에 모든 마음에 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좌절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빠른 반응과 행동은 저희 인생 가정에서도 자주 드러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뇌가 있거든요. 뇌 기능이 있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지만
선택과 결정의 단계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 사역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기획안을 짜야 되고 보고를 받고 다시 안 돼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 한글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다시 짜고 막 수치 놓고. 근데 이를 담당하고 진행하면서 해결을 위한 빠른 반응과 행동은 더욱 많아졌고 그것이 익숙해졌던 것이죠. 더 나아가 주변에서도 저의 빠름을 도리어 민첩하다, 섬세하다라고 바꿔 표현해 주셔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돌아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빠른이란 단어를 보면요. 빠른 대처와 행동은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여 13장 1절을 보니까 2년이 되던 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믹마스 전쟁은 사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그 전쟁이 발발된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아마도 이 앞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이 사울 왕정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사울 왕이 어쩌면 이스라엘 그 자기 지경 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므로써 사울은 그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치려는 사울의 계획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믹마스라는 계곡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믹마스는요, 참고로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또 예루살렘 동북쪽에 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 이곳은 계곡 그리고 이 험준한 고개들로 연결되어 있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울 까닭은 뭐냐면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면 승부하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험지에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공격을 하고 싶었던 거죠. 블레셋은 상대적으로 철기 문화가 발달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단이 갖고 있는 칼이 있었는데 다른 병사는 칼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기에서 차이가 많았었는데 그런 정도로 블레셋은 군사력이 강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5절 보시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백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 많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군대나 군사력이나 엄청나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믹마스의 군사를 배치하던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던 거죠. 먼저 선제 공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수비대는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 주둔시킨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 수비대는 이스라엘에 주둔시킨 블레셋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내에 이와 같은 군사기지를 두고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새롭게 시작된 그 왕정, 이 통치 이후에 이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라고 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 블레셋 수비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의 수비대 공격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양 진영의 군사적인 전쟁의 명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3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불어 모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병군을 모집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구별해서 선택된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이 부르면서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나팔, 이 호출을 통해 몇 명이 모입니까? 한 3천 명 이외의 히브리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시작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모입니까? 블레셋 군대도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 듣고.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였던 수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가 더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전쟁할까 이런 의기투합한 게 아니라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군대 진영에 있는 믹마스 부근까지 온 이 블레셋 군대 위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 숲을, 바위 틈 그리고 운동이까지 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어려운 상황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니었죠. 요나단과 사울의 빠른 대처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들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나를 살려보려고 했고 나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고 분명히 좋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했고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빠른 행동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좀 두둔하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응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보다 오히려 나아 보이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이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빠른 대처와 행동으로 군사를 모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모으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울의 빠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다른 제사장을 통해 제 표현입니다. 빠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의 이 제사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성격상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드려져야만 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필요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왕이 통치하게 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란 말이 있기 전에 선견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경솔히 취급했다는 거고 결국 선지자를 경솔히 취급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제사를 하지 않았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린 이후 뒤늦게가 아니죠.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세 가지로 답을 하죠.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공격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득이 내가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변명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또 사무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큰 전쟁에 임하기 전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의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요. 제가 이 사울 왕, 특별히 사무엘상을 강해했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분이 이제 강해석을 보니까요, 이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베냐민의 출생은 아니야. 베냐민의 출생은 곧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통해 비롯되었다. 베냐민 지파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 중에서 굉장히 약소한 지파였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지파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 아주 낮은 지파에서 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도 그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10장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은 상태에서 왕을 이제 선출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전에 기름 부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키는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깨 하나 어깨보다 더 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신과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약소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나서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셨을 때를 얘기를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그가 알았던 자였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순종과 믿음의 시험에 실패하게 되었고, 스스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게 무엇이죠? 그는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고 백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삼일교회 송태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빠르게 행동하고 왕위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나 많은 찔림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은 빨랐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늦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을 생각해서 전해야 되는데 저를 생각하면서 전했습니다. 제 숙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주 앞에 반응해야 될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순종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행동을 나타내야 되고 그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잘 풀리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제 짧은 인생을 보니까 잘 풀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풀려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사인처럼 이게 아닌 것 같을 때 왔을 때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YM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설령 그 일을 다시금 되돌리고 그것이 만약에 무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또 그런 배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블라인드처럼 여러분이 분명히 못 보고 있는데 못 보면 어때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돌파가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거는 무시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시밭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을 맡기기 전에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마치 사울 왕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위는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름 부음이 끊어졌을 때 그 결과 무엇이냐십니까?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관계하고 내일 또 관계하고 잘 될 때도 관계하고 잘 안 될 때도 관계하고 수능 보기 전에도 관계하고 수능 보고 나서도 관계하고 결혼할 때도 관계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관계하고 힘들 때도 관계하고 좋을 때도 관계하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향한 우리 태도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무엘상 13장 이전과 이후를 읽어보면 사울은 참 많을 정도로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을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처음엔 순종했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었겠죠. 근데 그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또 그가 무엇인가 보여야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함으로 빠르게 그리고 어쩌면 민첩하게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빨리 가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그 빠른 행동과 반응 때문에 혹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던 주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렸던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전공하고 있는 그 공부가 과연 나중에 나의 직업 가운데 잘 이루어질까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혹은 친구 관계 우리가 주님께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멈출 줄도 하고 나아갈 줄도 않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반응하실 거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빠른 행동보다 하나님 빠른 대처보다 주의 말씀하시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님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푸라기를 잡으시는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도록 먼저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간절하게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고 영역이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하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행동할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모든 취업과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하시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 이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이
기도하고 화형문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해 기도할 제목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두고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걸로 지금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북한도 지금 스스로가 미비했음을 인정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코로나 위기를 대한민국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더 향후적으로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때마침 저희가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저희가 21일 기도 운동이 지금 저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소망을 갖고서 저희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주에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북한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풀어주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주님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돕고자 할 때 이것을 아버지 주님 북한이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잘 아버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그들의 어떤 사회 체제 안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 그들의 아버지 주님 사회적인 공산주의적인 아버지 주님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한국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시 아버지 주님 북한의 이 코로나 위기를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 이 위기를 잘 아버지 주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이 이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므로 말미암아 향후 아버지 남북관계의 모든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며 긍정적인 기류들이 형성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아버지 주님 그 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부탁한 것을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주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합니다.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엉덩이 베기죠. 학교는 알고